이제 다 외우셨겠죠, 그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외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외우셨습니다. 잘 외우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외운 줄로 알고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세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테크니컬 디필티가 있어서 우리 좀 영상이 안 나와서 얼마나 저기서 땀을 흘렸겠어요, 그죠? 우리 박수로 먼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지만 안 되는 저분은 더 답답해.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급기야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 실화인데요. 대학 야구팀을 만든 지 27년 만에 첫 승리를 거둔 팀이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전적이 어떻게 했냐면 1무 199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긴 거예요. 이제 한 번을 이긴 거예요. 이겨가지고 로컬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로 순수하게 야구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번을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겼는데 결국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감, 그 인터뷰한 내용이 참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데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떠냐니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치도록 이기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인터뷰가 거기서 끝났어요. 이 짤막한 소감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승리를 맛본 사람은요,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승리의 감격을 누려본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로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그 짤막한 소방회처럼 정말 미치도록 이기고 싶었던 이겼던 그 강렬한 그 기쁨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인 이 성령의 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무기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펴온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그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든지, 구원의 투구라든지,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방어용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더 이상 우리가 해석하고 짐작하지도 못하도록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그럴 때 곧은 뭐예요? 즉시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100점을 맞으려고 한다면 그건 뭐라 그러죠? 도시입니다. 도시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매번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야, 성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 혹시 목사 아들로 컨닝하는 건 아니냐? 그런데 자존심 상할까 봐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건 안 할 줄로 제가 믿고 싶어서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전혀 안 하는데 100점을 맞기 원한다는 건 그건 이상한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을 취하러 가시면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어디에 두었냐면 말씀에 두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천지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그 남산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아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또 예수님이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연초가 되면 뭐 하죠? 늘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야지.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경 읽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못 읽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아주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계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성을 쓰고 막 난리가 나니까 볼테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25년 후에는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25년 후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볼테르를 연구한 사람이 나중에 발견했는데요, 그 볼테르가 살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안 웃으시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 진화론이 생기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성경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은 갖게, 그래서 예쁜 성경도 사게 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가 가장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도 큰일 났습니다. 성경 아주 이쁘잖아요. 그 이쁜 성경을 갖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퍼를 열었는지 닫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를 성경을 한 주 동안 멀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집에다가 모셔두는 게 아니라요, 차 뒷좌석에 어떻게 하다 보면 차가 굴리다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이 주일날 오면 찾아야 될 정도로 성경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멀리 올해만 생각하지만 지금 한 주를 생각해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오늘날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을 들어가도 그렇고 TV를 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말씀의 설교든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요즘 성도들의 성경 실력은요,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한글을 간신히 떼고 낯놓고 기억자도 잘 몰랐던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실력보다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홍수가 오면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그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예요? 진정으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예언처럼 선포하는 말씀인데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오는데 어떤 기근이 오냐면요, 양식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달력도익을 주문했습니다. 그 달력을 따라 읽으면 달력에 매일 읽을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따라 읽으면 여러분 말씀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우리가 내년부터는 큐티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생명의 삶을 전 교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우리가 목장에도 생명의 삶으로 시어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실력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저 사람은 성령파야, 저 사람은 말씀파야, 저 사람은 성령파라는 거예요. 자, 이쪽은 성령파고요, 이쪽은 말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다른 이름인 성령의 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 그랬어요. 뭐예요? 말씀을 기록할 때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 경험을 한두 번 또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막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읽을 때요, 이해가 되면서 눈물이 난다든지 감동이 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아주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렇게 비친 것처럼 탁 비춰서요, 내 삶에 응답이 일어나고요, 어두운 길을 밝히는 강렬한 빛처럼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공부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뭐예요? 이제 귀로만 듣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들어요. 처음에 막 그렇게 감격했던 분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말씀이 잘 들렸는데요, 지금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합니까, 그죠? 우리 찬양도 그렇고 이수만 학생들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가졌기에 저런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가져도요,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저런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셔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도요, 그걸 개발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1년 2년이 지나면 이제 낡아서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요, 지능지수가 높다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말씀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서요.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성령의 검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요, 이 물음에 대해서요, 저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에서 아주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카피해왔는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칼을 든 사람 옆에 가까이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휘두르면 내가 그 칼에 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계시록의 말씀을 듣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죠? 진리를 수호한다는 이유에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는 아주 잘 지켰지만 어떻게 했어요? 막 칼로 그냥 난도질해서 사람들을 다 그냥 죽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용 무기가 도리어 사람들을 베고 형제 자매들을 베고 자신까지 다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교회를 향해 비판 의식만 있지 교회를 왜 엎드려 기도하는 거나 그것을 왜 보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뭐해?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교회를 잡는 일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끼리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사탄을 싸워 이기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끝나고 나면 열심히 따라하면은 우리가 요절을 한 많이 외우시는 분들은 한 150개, 좀 기억력이 한 100개 정도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100개, 150개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각적으로 공격하는 그 영적인 싸움 앞에서 그때마다 그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보세요. 자, 회개를 하는데 내가 그거 왜 죄를 지었는지 그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는 것과요, 그냥 잘못한 것 같아서 회개하는 것하고는 회개의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한 예를 드릴게요. 성경의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물리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중요한 단어를 성경이 말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이게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사단을 물리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예요? 기록하였으되 이렇다 하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전혀 안 놀라시네.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 그럴 때요, 사단이 그냥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렬한 무기예요. 두 번째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 뭐라 그래? 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세 번째 시험에도 또 뭐라 그래요? 기록하였으되.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기록하였으되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 되죠. 말씀의 실력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육합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참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교육하냐면 이단들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이 오면 문을 활짝 열어서 집으로 들여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근데 그 실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 실력이 안 되니까 이단을 내게 되면 혹 가니까 그냥 장로라는 사람도 혹 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꼭꼭 잠그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이단이 오면 문을 확 여는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충 짐작으로 어깨에 넘어서 그냥 그때 설교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기록하였으되. 따라합시다. 기록하였으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참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노년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삶은 참 힘들고 때로는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뭘 줬냐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영적인 양식이다. 영적인 좀 직설되면 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보다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인 표현은 말씀을 먹는다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먹이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육신대로 배고프면은 막 배가 고프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이 계셔서 일부 예배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 나이 얘기를 담대겠는데, 그러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표현하니까 어르신들이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한 끼만 굶으면 짜증이 나요. 안 그런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작년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밥때가 됐는데 집사람이 없으면 화가 납니다.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데 우리 집 사람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화나지 않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어디를 차려 먹으려도 어딘지 뭘 모르니까. 그러면 라면이라도 하나 안 되면 끓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배고플 때는요 아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근데 영혼이 배고플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배가 고픈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병이 들면요 이게 감각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그 보스턴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보스턴 근교에는 조기 유학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산대요. 얼마나 극성이냐면요 이런데요. 선생님이 숙제를 적게 1시간 정도 하고 숙제 끝나면요 선생님들한테 부모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간답니다. 자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몰려가지고 뭐냐면 왜 숙제를 이렇게 조금 주냐고, 밤 11시 12시까지 할 수 있도록 숙제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교회에서 숙제를 왜 안 주냐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애들이 일주일날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뭘 교회까지 와서 뭐 말씀을 외우라 말씀을 보라 뭐 숙제를 주냐. 왜 그러는 거야? 아유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요 부모님들이 난립니다. 한 끼만 먹어도 뭐가 안 먹나, 뭐 어디가 아프지 않냐. 근데 애들이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하나 안 봐도요 전혀 해피합니다. 학교만 잘 다니고 공부만 잘하면 I'm so happy. I'm so proud of you, son. It's just something wrong.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서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 그 TV 광고 중에 이런 분들이 페덱스 광고를 하는데 그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 장면을 약간 스크립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못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탐 행크스 그 영화에 보면은 페덱스 비행 조종소에 있다가 배가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 몇 년 동안 살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패키지를 끝까지 간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줄 때 이제 페덱스가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장면을 스크랩해가지고 이렇게 딱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마지막에 아주 오늘 말씀과 아주 잘 통할 수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탐 행크스가 딱 줬어요. 주면서 그 페덱스 그걸 패키지를 딱 받는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미안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줄 수 있냐? 주인이요. 오, sure. 엽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공위성 전화기, GPS, 컴퍼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지금 바로 심으면 먹을 수 있는 씨앗까지 있었어요. 펼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내가 처한 현실, 마치 무인도의 표리왕국과 같은 답답한 상황과 어려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패키지가 그 안에 있는데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불이고 내 발의 빛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지 않.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사탄이 못 열도록 가진 수단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아주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될 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좀 집에다가 이걸 좀 써보죠. 오늘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구호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내용을 보죠. No Bible, no breakfast.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난 런치 먹을게. 그럼 No Bible, no meal.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No Bible, no meal. 그러지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No Bible, no meal.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No Bible, no meal로 바꾸세요. 그게 더 강렬하네.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1년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